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담아서 암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로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이니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드디어 89일 차로 마지막을 향하며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90일이라는 시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며 가고 있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좀 어려운 성경으로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또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또 고난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초대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그 네로 황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었고, 또 AD 70년에 성전에 포함한 그 예루살렘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고 기독교가 끝이 날 것 같은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볼지어다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메시지로 시작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은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직접 보았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1장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 진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은 메시지를 전할 때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경험했을까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가로등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시체를 통해서 지금의 위치나 방향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엄청난 고난과 상처, 핍박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난 속에서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그 어려움을 버텨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성경에는 고난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윗이나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을 했고, 요셉은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보호하심을, 그 고난을 넘어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이 성경 인물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고난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7개의 초대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7개의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 주목하라, 성령님과 살아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7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이 사도행전 1장 8장의 메시지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원한다면, 고난을 이길 권능이 있기 원한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상징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666이라는 상징을 조심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14만 5천의 숫자에 들어가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시다 보시면 6장부터는 대환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기, 피, 불, 어둠, 고통, 지진, 우박, 전쟁과 같은 그 7가지의 재앙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보았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증인되는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과 함께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성경에만 기록되고 끝이 났을까요? 7개의 그 재난,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여러분께는 다른 상황에 맞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가 드려집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더 추워져서 하루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힘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어려우셔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시고 찬양과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걸음 맞춰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이겨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자 우리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자세를 지금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살아내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수,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이것은 세상의 것은 끝이 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 속에 있을 때, 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젊으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황혼의 나이가 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 그리스도인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죠. 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을 문답지로 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안에는
메멘토몰이라는 이어론 교수님의 신앙관을 담긴 이야기가 있죠. 메멘토몰이란 무슨 뜻이냐? 라틴어로 죽음을 메멘토, 죽음을 그리고 모리,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간 끝이 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다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죽음 다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찬양이 넘쳐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끊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천국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의미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억하면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 앞에서 헐떡이는 인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억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고난뿐일까요? 그렇다면 천국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젊은 뮤지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남매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몽골 선교사님들의 자녀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친근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뮤지션들이죠. 그런데 그 둘 중에 작곡과 작사를 맡고 있는 그 오빠인 이찬혁이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이 이찬혁이라는 뮤지션이 발표한 음원 중에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장래의 희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말하기 위해서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을 냈는데요. 그 음원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는 얼굴이 다 모여있네 여기에. 한 공간에 있는 게 신기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이 또 박수 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서너 배, 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서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이찬혁이란 뮤지션은 이 장래희망이란 곡으로 청룡영화제 축하 공연에서 엔딩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젊은 뮤지션의 고백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두려움이나 혼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기대와 설렘과 기쁨과 행복이죠.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기억한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넘어서 죽음까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도 고난이 계속 찾아오게 되죠. 그때 여러분 천국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천국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대충 살다 가야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대충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직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이란 그 고난의 어려움 속에 설떡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그 인생을 시작할 오늘을 또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고난 속에서 헐떡이는 하루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하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내십시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